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할 차례이죠. 여러분, 드디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우리들이 점검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점검할 텐데, 뭘 점검하느냐?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원리에서 입각해서 보면 성령 충만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뭐 은혜가 있어야겠죠 등등 이렇게 따라옵니다만은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선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마음에 맞는 동력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혼자 하는 건 없습니다. 혼자라는 거는 절대 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독불장군이 없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 수고한 것보다 훨씬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교할 때 뭐니 해도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믿음,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죠. 그런데 믿음만 갖고는 동력하는데 부족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걸까? 오늘 여러분,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성품, 직분을 감당할 믿음,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인화,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함께 동역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3가지가 잘 균형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성격대로 믿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죠? 성격대로 믿는다. 이것은 믿음은 성품의 그릇대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믿음 자체 본질이 잘못되는 건 아니죠. 믿음 자체가 흔들리거나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물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물이 어느 그릇에 담겼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분은 그대로지만 물이 담긴 모양이 달라지죠. 마치 이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지만 그 믿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성품에 그것이 부어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는 대로 성격대로 믿는다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동역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성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만 갖고는 안 되더라. 믿음 플러스 좋은 성품이 따라줄 때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선교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동력자인데, 좋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서 좋은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한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주쯤 전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봤어요. 창립기념주에. 그래서 5월 14일 주에 이 본문을 위에까지 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봤죠. 안디옥 교회는 규모가 작아도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고요.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으로 했던,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영역 있는 교회이냐 하면, 하물며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파송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파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에도 그 이후에도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분쟁이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규모는 작은 그런 신생 교회였지만 정말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정말 그런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초강력 교회였지요.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서 됐을까를 알아봐야 되죠. 그래야 그것을 따라가서 그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주에 봤지만 오늘 여기도 써 있죠. 그죠?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 핵심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온 교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오늘은 또 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 그것 외에 숨은 공로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시작.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숨은 공로자냐 하면 안디옥 교회의 이 5명이 숨은 공로자였어요. 이 5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바나바 나오죠. 이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나바는 귀족 출신으로 물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 땅도 집도 다 기증했던 사람이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의 이하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성품과 믿음이 더할 나위 없는 성령의 사람,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죠? 요즘 말로 랩하고 막 이런 애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뭐 리스펙 뭐 이러더라고요. 그죠? 리스펙. 존경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바나바 리스펙 이거죠. 그게 정말 이 바나바의 성품은 정말 존경할 만한 성품입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을 보니 니게르는 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 아하 시므온은 흑인이구나 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요 로마의 한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았거나 로마 사람이거나 라는 거를 또 암시하고 있어요. 자, 엄청 제각각입니다 지금. 자, 4절 보면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에게 젖을 먹인 유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헤롯 왕은 성경에 5명이 나오는데 다 각각 틀리다. 여기에 말하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헤롯 안티파스를 젖을 먹여서 키울 만큼의 그런 친분이 있었다. 그런즉 권력이 조금 있었겠구나. 누가? 마나엔이 권력이 조금 있었겠구나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5번째 사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때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고 예수를 박해한 사람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죠.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 멤버였어요. 이 개척 멤버들이 여러분 딱 들어보니 벌써 5명을 딱 들어보니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출신 지역도 달라, 피부색도 달라, 학력도 달라, 경제력도 달라, 다 달라. 하나도 공통 분모가 없는 이 5명이 모였는데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도 의견이 없고 다퉜다는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5명이 똘똘 뭉쳐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교회로 만든 사람이 이 5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아, 믿음이 좋으니까. 예, 물론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랑 맞네, 안 맞네, 코드가 맞네, 안 맞네, 지방이 맞네, 안 맞네,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랬어 라고 한 번에 자르기에는 여러분 믿음 좋으시죠? 지금 10년, 20년 다니신 분들, 30년 믿으신 분들 믿음 좋으시잖아요. 거의 다 알고 있다면서요. 성경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저 누구에게 녹아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5명은요, 믿음 좋아서요 라고 하기에는 믿음 플러스 모든 장애를 다 포용할 만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빈부 차이나 인종 차별은요, 지금보다 예전에는 훨씬 심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냥 믿음으로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아주 너무나 큰 차이가, 그들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어떠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흑인들은 뭐 지금도 인종차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 안에서 정말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그렇게 부흥시켰고요.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한 일을 했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파송하고 돌봐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5명이 시작해서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들 중에서 바나바의 성품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감동을 하게 되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더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자, 바나바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3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네, 13장에 보면, 여기 보면 좀 뭐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이 13절 이전에는요, 모든 사람 먼저 항상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으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됐지만 13절 뭐라고 써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바나바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바나바가. 여러분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그런 동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에, 그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변했지만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죠. 믿어주지 않아서 사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바울이 어디에 가 있죠? 고향인 다소에 가 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저 그런 동역자 이상입니다. 정말 은인이죠.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어요? 그죠? 바나바라고 바울이 먼저 이름 나온 것뿐만 아니라 바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그냥 바나바가 파묻혀 버려 있어요. 바나바가 혹시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는 저 뒤에 보면 한 15장쯤 뒤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바나바는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바나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으면 어떻죠? 야, 나를 감히 이렇게 대접해? 여기밖에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래? 어떻게 교회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데? 라고 박차고 나갈걸요? 거의 100% 박차고 나갈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다 그 이유잖아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해? 어떻게 나를 안 알아줘?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이름대로 바나바라는 이름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사회에서 세상에 나가서는 정확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만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많이 거꾸로 하죠. 사회 세상에서는 대충 말 안 하고 교회에 와서는 깐깐하고 이렇게. 근데 이것은 사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 우리는 곧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기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서 굳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또 뽑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일을 맡기느냐 하면 만만한 사람. 하나님이 부리기에 만만한 사람, 하나님이 부리기에 순종하고 좋은 성품에 만만한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즉, 뭐죠? 주의 일을 할 때 좋은 성품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추구해요. 우리 사람들의 어떤 본능인가 봐요. 어떤 능력 있고 기술 있고 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요. 성경에서는 늘상 이렇게 성품을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기술을 추구해요. 마치 그렇게 하면 뭘 잘하는 거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여러분, 세상 모두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모두는 능력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품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부흥하고 올바른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그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떠한 장애도 다 포옹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이 5명의 핵심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우리 교회에도 이 안디옥 교회 5명과 같은 분들이 참 더 많아지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명으로 이렇게 됐으니, 그죠? 5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과 성품이 잘 조화될 때 이렇게 칭찬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그 반대의 사건이 나와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 시작. 여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은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허드렛 일을 말하죠. 그래서 뭐 일정을 짠다든지 짐을 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 2명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붙인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수행원으로 붙인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나중에 13절 아까 읽었죠? 13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죠? 뒤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바로 그 요한이. 자, 중도에서 이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곳에서 이탈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이탈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향수병 때문에 그랬을 거다. 아니면 뭐 리더십이 뭐 아까도 보시다시피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그게 뭐 안 입고 와서 그랬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또 바울이 그 계획된 곳은 원래 더 짧았는데 너무 길게 늘려서 그랬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유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안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왜 안 중요하냐?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 5 일꾼 같았으면 절대 이탈할 수가 없었겠죠. 왜? 여러분 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있는데 2240km를 움직여요. 이제 이게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여기 보면 어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갔다가 구브로로 갔다가 살라미에 갔다가 그죠? 바보에 갔다가 이 코스를 계속 6지역을 2240km를 강행군 하거든요. 이 강행군 할 때 자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빠지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책임감 때문이라도 거기서 중도에 이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늘 100% 늘 영성으로만 일합니까? 늘 좋고 기쁘고 자원하고 성령 충만하게만 일합니까? 24시간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성령 충만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그냥 책임감으로 할 때도 있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 지금 마가 요한은 중도에서 이렇게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의 이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왜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왜 중도에서 이탈을 했느냐? 이 이탈한 누군가는 그래요. 아파서 그랬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을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 마가 요한이 진짜 아파서 만약에 중도에서 이탈했다고 한다면 이 뒤에 보면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36절에서 39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까 마가 요한이 결국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마가 요한의 이탈이 정당한 이유였다면 그것 때문에 다툴 리가 없죠. 아파서 못 갔는데 그것 때문에 왜 다투겠어요? 그런데 1차 때 그렇게 정당하지 못한 이유 좀 쿨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든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2차 때 바울이 그걸 기억하고 야 그렇게 시험 들고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시험 들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못해 라고 빼버린 거죠. 그 이유로 이래서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편을 들고 결국은 둘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동력자, 주의 일을 할 때 동력자, 그런데 믿음만 아니라 좋은 성품의 동력자가 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좋은 성품의 동력자는 그냥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도 좋은 성품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오늘 그것에서 실패한 거죠. 이 마가 요한은 실패한 거죠, 지금. 이 마가 요한이 그러면 왜 성경 지식은 이렇게 많고 오랫동안 믿어도 이 마가 요한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약함을 가지고 있을까? 그의 배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마리아가 자기 엄마가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의 집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놔두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또 어디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거기서 저녁 기도에서 오순절 성령을 맛봤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꼭 마가 요한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저택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보니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늘 풍성하니까 철이 안 날 수밖에 없었더라. 자고로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사람이 되는데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아직 덜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고생을 하면 누군가가 계속 뭔가를 해주면 아직 철이 안 나. 자기 스스로 그 고생을 한번 헤쳐나가야 그때부터 좀 대화가 되는,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 요한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성경 지식은 많고 오래 믿어서 뭔가를 많이 알기는 아는데 남을 배려하거나 내가 이 상황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 뒷생각도 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나 지금 못 참겠어. 나 지금 안 돼. 난 지금 이탈할 거야 라고 그냥 이탈해버렸던 사람이라. 마가 요한이 얼마나 유약한 사람이었는가 나타내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시작.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오니까 마가 요한이요, 이불 뒤집어 썼다가 이불까지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스트리킹 했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 이름을 쓰지도 않고 한 청년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이럴 정도예요. 지금 마가 요한이. 그래서 웬만하면 믿음과 성품, 믿음과 이런 성품이 비례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믿음은요,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믿음 좋아, 저분 믿음 좋아 라고 할 때는 성경 많이 알아, 주일날 교회 잘 와,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본다면 마가 요한은 믿음과 아직 성품이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 있는 듯한데 아직 그 성품을 따라가지 못해서 유약해. 아직은 자기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훗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럴 존재가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경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예, 시작. 디오드레베가 한 짓이거든요.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건 우리 모두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직분자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시끄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아마도 사도 요한을 굉장히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잘 대접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내쫓아버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감정대로 교회 일을 했던 사람이지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하면 정말 좋은 성품이 안 돼. 좋은 성품의 그릇이 준비되기도 전에 직분자가 되거나 좋은 성품이 준비되기도 전에 거기에 믿음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교회에 유용하게 쓰이기는커녕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디옥 교회의 다섯 일꾼처럼 될 수 있을까? 믿음도 짱, 성품도 짱. 한 가지밖에 없죠. 뭐게요? 예수에 미치는 거. 예수에 미치는 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에 미치자. 예수에 미치자. 너무 과한 말일까요? 예수에 미치자.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의 영생함을 얻어서 천국에 가고요. 이 땅에서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지요. 죽을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 땅에 지금도 현재 그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예수에 미치라 하면 화를 내죠.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에 미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한 믿음 따로 늘 성품 따르는 거죠. 늘 어느 한계까지의 믿음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곧 복도 거기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안디옥 교회 다섯 일꾼처럼 되려면 그 한계점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인종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학력을 넘어서, 경제를 넘어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어떤 것도 나는 배설물과 같다 중요하지 않아 라는 정도까지 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 그냥 매일 그냥 그 타령인 거죠. 믿음 따로, 성품 따로, 믿음 따로, 복 따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입 따로, 그냥 뭐 따로, 찬양하는 입 따로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 그 다 따로 그런 이원론적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한계를 넘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주 바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성령에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착해져야지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런 적 여러분, 우리는 믿음 짱, 성품 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왜 성품은 항상 놓고 믿음만 가지려고 하죠?
왜 성품은 별거 아니고 항상 뒤로 놓고 믿음 하면서 믿음만 가지려고 하죠? 성경에서는 믿음만 갖는데 믿음 하나만으로 된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죠. 성품이 따라줘야 이 땅에서 복을 듬뿍 받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복은 포기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믿음 짱, 성품 짱,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참 있는데 성품이 성품이 좋은 성품의 직분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 교회는 늘 시끄럽고 일할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성품이 좋은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 교회는 늘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회사도 그래요. 어디든지 그래요. 그런즉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꼭 믿음도 성품도 두 마리 토끼 잡으시고, 그렇게 하려면 비결은 뭐라 그랬죠? 예수 바라보자, 예수님 의지하자, 예수 이름 믿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자, 그죠? 그분의 말씀을 듣자, 늘 기도하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믿음도 으뜸, 성품도 으뜸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